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체감 온도 영하 2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날이었죠. 이렇게 추운 날에는 버스 기다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겹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따뜻한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한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곳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한계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쉬어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달려야만 하는가? 버텨야만 하는가? 한계에 부딪힌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비빌 언덕조차 없이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할 때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날 진정으로 환대해주고 쉴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고단한 인상 가운데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는 자신의 기업으로 가서 그 땅으로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특히 그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게 될, 그리고 각 기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자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 도피성 제도를 반드시 세우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이 각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를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날 위한 것, 나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고 나에게 예배해야 되고 나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고 그러한 지금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제도다 말씀하시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 피의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할 곳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를 패다가 나무를 베고 도끼질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맞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열심히 이 나무를 패다 보니까 도끼날이 그만 옆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닙니다. 과실입니다. 물론 부지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든 진상을 알기 전까지는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부지 중이랄지라도 이게 정말로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과실로 인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네가 내 딸을 죽였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지. 누구나 피해자의 마음으로 가족으로서는 감정이 앞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라도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길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보호하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을 일부러 쳐 죽인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하셨죠. 더 앞서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것, 도피할 수 있는 바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들은 그곳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은 도피성 앞에 도착해서 그 문 앞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할 때에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부터 그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피의 보복자가 달려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가 죄를 지었는데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도피성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보복자가 달려와서 원수가 다가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죄를 지었지 않는가? 어제도 죄 지었지 않는가? 어제도 타협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인생,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그 도피성의 피난처에 들어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꽉 묶어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죄인은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간 이상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때때로 넘어지지만 주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판대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본향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피하여 사단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각각 6곳에 지정이 됩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지역별로 균등한 거리를 두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살든지 하루길이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균형을 맞춰 6곳을 지정하셨죠. 어느 지파에 있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금방 찾아갈 수 있는 도피성, 금방이라도 빠르게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와 같은 도피성을 자주 이용했던 사람이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이스라엘 어느 곳에도 사실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시편 57편 1절에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주께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단한 인생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죽이러 달려 들어오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어느 곳 안전한 곳이 없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강한 성루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강한 성루가 되어주시는 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이 몰아칠 때, 또한 평탄할 때,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랑하사 맞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찾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도피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천 지역, 계양구, 작전동의 도피성이 어딘가? 작전중앙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친지들에게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어디인가? 주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썸바실 카페를 열었습니다. 썸바실 무슨 뜻입니까? 썸 영어로 조각이죠. 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카페를 통하여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도피성이 아닙니까? 썸바실은 도피성과 같은 곳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왔더니 천국이 있구나, 이곳에 왔더니 생명이 있구나, 이곳에 왔더니 날 정말로 환대해 주는구나,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도피성으로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득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따뜻한 품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도피성으로 피신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